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희찬이 호루라기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유치원에 호루라기를 가지고 온 뒤부터는 목에 항상 메고 있으며 새벽에 잠깐 잠이 깨더라도 그 호루라기를 부러 제꼈던 그 아들을 제가 지난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호루라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호루라기가 없어졌습니다. 주일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난주 받으셨던 그 은혜, 지난주 내가 혹시 주일날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분은 성경책을 희찬이의 그 예화를 본받아서 혹시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받았던 그 은혜와 그 마음과 그 다짐과 그 크신 능력의 그 말씀을 월요일은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화요일은 어땠습니까? 오늘까지도 안 물을게요. 그 주일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행동들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불던 그 호루라기를 한 방에 잊어먹었습니다. 미련도 갖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찾아보지도 않고요.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딱 이틀 동안 그렇게 끝날 것을 왜 그리 새벽에 부러졌겠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줄 압니다.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들 모습, 정말로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삐쩍 마른 장작을 넣었던 것처럼 정말 활활 타오르다가 정말 한 이틀 지나면, 아니요 혹시 하루 지나면, 아니요 교회를 떠나가는 그 순간, 차에 키를 꽂고 돌리는 그 순간 주님도 교회에 그대로 놔두고 돌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어린아이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이 인간 겁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겁나요. 단 이틀 뒤에는 또 어떻게 하실란가? 그분들 그런 것보다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거, 우리 큰 환난과 큰 폭우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마시고 정말 그 잔잔한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배 하나 띄워놓고 그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둘째 놈은 자다가 심심하답니다. 자다가 심심하대요. 맨날 심심합니다. 어찌 그리 큰 행사들만 그 애들은 소망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심심하시지 않으시죠? 신앙이 심심해서는 안 됩니다. 큰 폭우보다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잔잔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떻게 된다 했죠? 네, 빨리 지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지쳐서 정말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그때는 잡니다. 괜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무 또 막 그거보다는 정말 매일같이 신앙생활이 매일같이 즐거워야 합니다. 매일같이 내 몸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곧 나의 생활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과 직장생활과 육신의 생활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 곧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호루라기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찾으셔야 됩니다. 또 찾으셔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고 또 우리 평생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두 구절 세 구절 한번 보시면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말로 불평하였다. 이 입에 나오는 말과 내 마음에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을 떨어뜨리셔서 그들을 진멸하셨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생각, 지금 생각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뀌셔야 합니다. 말씀이 되려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의 그 골수를 쪼개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골수가 말씀을 통하여서 찢어지는 그 고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들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들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칠 겁니다. 매주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나더라고 치네.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칼을 들어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시는 겁니다. 내가 아파 병원 왔는데 같이 온 사람만 치료받고 가보십시오. 그것만큼 억울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큰 울림과 여러분 가운데 큰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깨달음이 내 속에서 움직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 했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얼마나 생각이 중요하고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는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한 해 아니 이 평생의 삶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하나님께 또 크게 맞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맞고 회복되고 맞고 회복되고 맞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맞고 나서 회복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맞고 회복될 때는 흉터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맞았네? 괜찮아. 내일 또 회복될 거야. 이 신앙은 아주 더럽고 나쁜 신앙입니다. 오늘 죄 지었네? 내일 회개하면 돼. 라는 이 신앙이 정말 더럽고 추잡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맞고 나면 그것에 대한 흉터가 남고 그 회복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깨끗하고 싹쓸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맞았습니다. 왜요? 말로 불평해서 생각이 잘못되어서 생각 자체가 아버지 앞에 불평과 불만밖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들이 지금 맞고 나서 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들 중에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인종들이 지금 섞여 살고 있는데 이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시면은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순수한 유대인들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여러 잡족 사람들이 함께 섞여져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 중에 더 한번 좀 좁은 얘기해 보면 우리 이 참빛 희망 교회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들 중에 누가 섞여 있다? 잡족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쩐지 언제부터인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한가. 아무런 생각의 변화도 아무런 행동의 변화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막 어저께나 그저께 전이나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다른 인종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다른 인종, 잡족. 이 잡족들이 있었는데 이 잡족에게 뭐가 들어갔다? 탐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 무엇이냐? 탐욕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것. 내 분수에 맞지 않고 무리하게 취하고자 하는 것이 탐욕. 그 탐욕의 제일 첫 번째 스타트 주자가 바로 하와입니다. 선악과.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 에덴 동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도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넘치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 시점에 뭐가 들어간다? 탐욕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생각이 어떻게 돼 있다?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이 세상적 생각에 들어가 있으니 요것이 탐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잡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탐욕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해보면요,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잡족이 있는데 요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듭니다. 건드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반절 말씀 보시면 해가닥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상 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속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요 지금 국민은행 앞쪽 그 사거리 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빨간색 프랑카드와 노란색 프랑카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프랑카드를 달아놓은 한 정치의 당은 교육감님 새누리당 예산 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노란색 프랭카드를 붙여놓은 당은 뻥치시네. 언제 줬냐 대통령님 교육 그 누리 예산 언제 주셨습니까? 또 뻥치시네. 이러고 두 개가 나란히 붙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밑에서 건들고 건드려주고 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다른 인종, 이 잡족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의 탐욕, 분수에 맞지 않는 이 탐욕이 들어오면 잡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족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잡족은 항상 누굴 건든다? 옆에 사람들을 건듭니다. 계속해서 건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건들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건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잡족에게 공격을 받고 있지 아니한가? 혹은 내가 지금 잡족이 되어 남을 공격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끼리끼리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 중에 다른 인종이 살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웁니다. 여기서 누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누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잡족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다시 우는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맞아요. 다시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뱀이 나쁩니까? 하와가 나쁩니까? 물론 뱀도 나쁘죠.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미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 생각에 이미 그도 그렇게 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다이어트 바람이 요즘이 아니고 맨날 불고 있어요. 저희 사모님을 보면 먹으면서 먹으면 안 된대요. 먹으면서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럼 제가 옆에서 건듭니다. 먹자라고. 살을 한참 열심히 뺄 때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정말로요.
제가 고기를 앞에서 구워 먹고 있어도 한 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간 이 의지가 약한가 봐요. 제가 별로 그렇게 유혹하지 않고 같이 먹자 하면은 넘어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까?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변함없이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옆에서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옆에서 살짝이만 건드려 주니 옳다구나 하고 덥석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요들 마음에 요들 생각에 지금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었는데 옆에서 건드려 주니까 같이 옳다구나 하고 그들 가운데 쑥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잡족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잡족과 함께 할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들만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잡족들과 함께 움직였고 나라를 점령할 때도 그들과 함께 모두 다 죽여버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항상 그들 가운데 부족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대 했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뻐서요. 이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억압받고 힘든 일을 그들이 스스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을 가져가느냐, 누구의 생각을 우리는 지금 품고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과장된 생각, 없던 생각, 안 될 생각들을 그들 스스로가 가져옵니다. 자,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요게 동그라미입니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은 것이 뭐 된다? 생각난다. 이 생각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생각입니다. 어디 애굽에 살 때에 요 사람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요것을 하나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착취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고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배고파했습니까?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늘도 몇 개 준지 아십니까? 쎄빠지게 일시켜놓고 2알 줍니다. 마늘 2알이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한 이집트의 역사책을 보더라도 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늘을 2알 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왜곡시켜 버린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나의 생각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화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의 생각도 결정적인 순간에 첫 번째 나오는 생각,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 지금 딱 그 얘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없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다를 갈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지금 이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해준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고,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노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생각이 되는 그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해버린 이유는요, 이 사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려서가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투정 부립니까? 투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품고 있던 요 생각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이들의 결론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되지 않을 것을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 어떤 순간, 어떤 도구,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틈타서 교회와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이 과연 어디를 붙잡고 있느냐,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그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 생각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품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고집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고집들이 대단하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고집 없으신 분. 네, 나는 고집이 없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십니까? 이 고집이 세신 분이 내 생각이 안 맞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데에서 그 생각을 따라갑니까? 절대로입니다. 내 생각이 틀려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바른 생각을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 생각을 따라갑니까?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저희는요, 우리는요. 왜요? 고집이 보통 고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저의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면 뭐가 부딪히며 어디서 트러블이 생기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이해 가실 겁니다. 왜요? 생각이 같으니까요. 성도님들이 성도님 간에 얘기하는 거요, 다 이해되실 겁니다. 왜요? 생각이 다 같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몇 번 회개하셨습니까? 어저께도 몇 번이나 회개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무엇일까요? 진짜 이 회개가 무엇일까요? 입만 열면 회개하거든요. 저도 밥 먹을 때마다 용서해달라 합니다. 뭐 그리 죄를 많이 지었길래 먹을 때마다 하나님 밥 많이 먹는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데 과연 이 회개가 무엇인가? 왜 회개하고 왜 안 바뀌나? 왜 오늘 회개한 제목은 내일도 회개해야 되고 내일도 회개한 거 그 내일도 또 해야 되고, 왜?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이 회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 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정한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회개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다고 진노를 그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또 맞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끝이 과연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생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안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분명히 부딪힙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것이 내 생각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것인데, 그 자만 뭐 할 수 있다? 진리를 알고 내 것이 없어져야지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는 어떤 것도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지 내가 자유케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지도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 알아서 자유케만 되려고 노력하는 삶은 아닌가? 내가 한번 진정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놀지 맙시다. 우리끼리 놀지 말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놉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끼리 있으면요,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우리끼리만 살아가 보십시오. 뭔 얘기하든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 1년 2년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생은 저주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지 생각대로 했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없던 것을 있게 하고, 되지 않을 것을 된다 하고, 될 것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완전히 엉망진창 섞여버린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렇게 저주받고 힘들고 죽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내 생각 따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며 나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니 나에게 나의 생각을 묻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만 나는 살아간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사라지고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생각 때문에 망해버리는 이가 한 가정도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생각 때문에 망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요. 과거의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버렸고 미래의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버렸고 어디 이들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은 한치도 없는 이 영혼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간다면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반대로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바다도 하나님 가르쳐잖아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물을 바위에서 뽑았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는요, 아무리 바가지로 퍼보십시오. 내 물 하나 마르게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바위로 파보십시오. 물 한 방울 나오게 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이런 약한 존재의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